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땅에 나타나야 했다는 것이,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와야 했다는 것이, 그리고 우상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거되어야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주의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렵지 않아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합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 죄를 관영하게 만들었는가를 선포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에요. 이세벨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오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뛰놀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피를 내면서까지도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엘리야가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그 벌린 나무와 그 송아지 각던 것과 그리고 도랑 판 곳에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물을 4통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모든 제단과 이 송아지와 나무에 그리고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젖고 도랑에 물이 다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젖어있는 그 제단과 돌과 흙까지 다 사르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이제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잡고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악이 제거되었을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메마르고 황무해진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저 우리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 땅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음란과 죄악과 우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증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교회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실 때에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성도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그 광팍한 마음을 가졌던 그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두 증인이죠.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의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돌보시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땅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리시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바로 땅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배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 그러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교회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받은 교회, 그 두 증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어요. 그 두 증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이기고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랬어요.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무적행은 사탄의 소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그 속에 갇힐 사탄의 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땅의 권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바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방인의 때요.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바깥 마당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짓밟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고 그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지는 것 같고 그것이 망한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광은 십자가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복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을 다해 주님께 봉사할 수 있죠. 헌신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증언되겠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증언되는 것이.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전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육체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을 다해서 그것이 증언되도록 만드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적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력하게 되시고 구경거리로 다 드러나시고 그 수치를 받는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증인이 죽은 자리를 바로 예수님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어디서 죽었는가?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기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그랬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이. 그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 두 증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 그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성을 설명하기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들이 다 판명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의 속내가, 그들의 마음의 부패함과 거짓됨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하면 거긴 소돔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거긴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소돔도 애굽도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기가 아름다운지, 물이 풍부하고 그저 씨를 심으면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그 땅. 사람들은 그 땅을 좋아합니다. 풍부하고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는 그 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멸시를 당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타나질 않고 가장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땅이 바로 소돔이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땅의 소돔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홍해의 그 물로 심판을 받는 땅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이 그와 같은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찬송 부른 대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죽임을 당해도 죽어도 영광이 되는 것을 아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 소돔 같은 애굽 같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이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속한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 길바닥에 그렇게 시신이 널브러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의 혜택을 받고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그 영광을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나의 옛 자아와 육신을 못 받고 세상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승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야 세상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보좌가 성도들의 앉을 자리요, 이미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오로지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못 받고 내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그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벗어나고 그 죽임 당하는 그때에도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영광을 교회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가 죽어야 영광을 보고 죽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활의 능력의 믿음이구나, 부활의 생명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심어주신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부활의 놀라운 그런 우리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억눌리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었고,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증언들과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그런 놀란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들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증언할 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오며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모든 생업, 모든 사업,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